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론인이었고 그러면서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론인이며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취미는 고미술품, 골동품이죠. 이것을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요. 유럽의 어느 왕가에서 사용하는 신기한 도자기가 있다라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접하는 순간 바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왕가에서 사용했던 그 유명한 도자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전 유럽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고미술품을 수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추적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도자기는 벌써 어떤 사람에게 팔렸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누가 사가도 내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다시 그 도자기를 추적했습니다. 추적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는 자기가 수년 전에 벌써 그 도자기를 가지고 자기 광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이미 오래전에 자기의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다시 그 고미술품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동분서주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진귀한 도자기를 자기 광 속에 두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수년을 그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부자의 대명사가 록펠러였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어느 날 위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록펠러가, 이 사람이 우유 한 모금, 크래커 한 조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가장 부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먹지만 이 사람은 위장병에 걸려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두고도 먹을 수 없으니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인데 이 에베소서 2장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너희의 영적 위치가 어디였는지,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너희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너희의 영적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영적 위치를 알라. 자신의 영적 위치를 귀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 위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적 위치가 도대체 뭔지. 자, 여러분의 영적 위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지금은 살아났지만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분리를 말합니다. 죽었다 하면 뭐라고요? 분리.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나의 분리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했을 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즉시로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영혼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 서서히 육체에서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된 증상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또 뱀에게 계속 전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징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끊어진 원인, 자,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지 못했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뭔데?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표시가 뭔데? 자, 에베소 2장 1절은 다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왜 하나님과 끊어졌느냐?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뭐냐? 허물은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이 허물입니다. 죄는 뭔데?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죄라는 건 이겁니다. 빗나간 화살, 저기에 관역이 있습니다. 궁사가 여기서 화살을 쫙 쏩니다. 그러면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물건을 훔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 그랬는데?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불순종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믿고 싶었어요. 이 사실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고 법당을 다니는 우리 어머니 4월 초파일이면 법당에 다니는 어머니 밑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던 사람. 그런데 제가 20대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보고 막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도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졌어요. 믿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금식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내 가슴 속에서 어느 날 그게 믿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의 삭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육체가 죄를 지으면 대통령이라도 감옥 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죄의 삭은 감옥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의 값은 감옥이 아닌 그보다 더 처절한 지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진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네가 선행을 행한다고 구제를 행한다고 너희의 영혼의 죄를 살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피는 다 죄인의 피기 때문에 죄인의 피가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피를 가지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길거리를 활보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와 가족들, 그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때깔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와 끊어진 이상 그들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도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러니까 자를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에 흘러가는 사조, 이 모든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때깔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악한 풍조, 악한 흐름, 악한 체계.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센 사조, 거센 철학, 그가 세상에서 박사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거스르는 풍조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차별하지 마라. 야, 우리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여자와 여자와 결혼한다. 이 사랑을 인정해라. 이 사랑을 차별하지 마라. 성경을 거스리는 이것이 지금 유럽과 미국과 모든 데 대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조차도 한 국회의원이 딸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이것이 동성연애인데 우리나라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눈이 빨갛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데요?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았다. 악한 마귀를 말하죠. 이들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때깔나게 살아도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으니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우리가 과거에 다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바디, 신체,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는요, 인간 속에 있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육체를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의 육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는 귀한 것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육체는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육체 속에 뭐가 있는데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그 육체의 본성이 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거짓말을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그 아이들은 거짓말해요. 신기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은 거짓말해요. 왜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는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 여기에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에 말이죠, 물살이 거세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등치가 큰, 아무리 이쁘게 생긴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스르지 못하고 흘러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때깔나게 살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 반드시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런가 보다, 저러니까 저런가 보다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자기는 까마득히 눈꼽만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에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뗍니다. 7가지 인이 나오고 7가지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데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커집니다.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계속해서 진노가 커집니다. 마지막 대접장이 나오는데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여러분 이번에 저 의성과 안동 지역에 불이 난 것 한번 보십시오. 그거 사실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만, 그런데 대접장, 나팔장, 이때는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지역에 조그만하게 불이 나도 이재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접장이 쏟아질 때는 이 지구가 전체의 불바다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불의한 세상, 부정과 부패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전에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위치였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또 자기들은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의 영적 위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위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의 영적 위치, 자신의 영적 위치.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귀를 열어주시겠어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의 영혼의 위치가 어디냐? 자, 봐봐요. 우리가 낮이 계속되다가 이제 해가 서산으로 딱 넘어가면 어스름해지다가 깜깜해집니다. 낮과 밤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까? 낮과 밤은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너무나 선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어떻게 하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때깔나게 돈 벌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보나, 오직 내 생각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나도 한가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망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달아나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이 속에 예수가 들어오니 그 예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친구들을 만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문학도였어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 수필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저는 엄청나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개똥철학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딱 들어오니까 철학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내 속에는 오직 예수만 나오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뒤바뀐 삶의 변화.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소망 없는 자리,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4절부터 제가 다시 봅니다. 4절 보십시오. 긍휼이,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긍휼은 이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할 죄를 하나님이 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여기서 사랑은요, 봐봐요. 이 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이 땅의 모든 노래가, 이 땅의 모든 드라마가, 이 땅의 모든 영화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다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볼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유익할까?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노래가, 수많은 드라마가, 수많은 영화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결말은 참 처참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단명하는 에로스의 사랑, 자기의 궁핍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바로 뒤돌아설 수 있는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뭔가가 맞아야 친구가 되지, 맞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사랑은 나의 사랑의 연장선에서 사랑하는 내 사랑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의 궁핍을 채워주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궁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궁핍을 채우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상대의 궁핍을 채워주는 신적인 사랑. 할렐루야. 4절을 다시 한번 큰 음성으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이
바로 상대의 궁핍을 채워주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서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와 긍휼은 반대예요. 은혜는, 긍휼은 뭐냐? 받아야 될 저주를 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긍휼이라면 은혜는 뭐냐?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영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성경책 끼고 덜렁덜렁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영적 위치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위치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가 행위를 어떻게 해서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다. 다만 이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너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6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6절에 우리를 일으켰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따라서입니다. 하늘에 하늘에 앉히시니. 앉으시니.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 가장 우편, 오른편, 우편, 좌편이 아니라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바디, 여러분의 육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고. 아멘. 육체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 모든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여러분들도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들도 승천하셔서 언젠가는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듯이 우리 모두는 그 자리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큰 음성으로 압도합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나는 대구 시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야, 육체. 여러분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을 했어요. 감남산에서 승천을 했어요. 승천은요, 이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승천은 예수님이 육의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의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육으로 계속 계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도 예수님 없어요. 없다고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 없어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왜요? 그분은 영적으로 지금 계시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갔다는 말은 이별이 아니라 만남의 이야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계셨다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는 영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000년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1000년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3000년대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every time, everywhere.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주님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지금 또 연결되니 이것이 믿는 자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응? 대통령 만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또 그분을 만날 수 있으니, 기도하면 지금 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믿는 자의 위치입니다. 아멘. 1847년 전신마취제를 개발한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 교수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마취약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 마취약이 개발되기 전에 외과 수술을 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하니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거나 최면술을 걸기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둔기로 머리를 때려서 기절을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동원되었습니다. 고통을 느낀 환자들은 수술을 합니다. 수술칼로 살을 찢습니다. 발악을 하니까 병원에는 이 발악하는 사람의 손과 발을 붙들어주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기 전에 쇼크를 일으켜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수술을 앞두고 차라리 내가 저렇게 수술하느니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마취제가 개발하기 전에 수술 그 자체는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치아를 하기 위해서 치과를 갔어요. 오래전에. 와, 상상을 해봐요. 옆에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음 대에서 웽하든 말든 사이렌 소리가 울리든 말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와, 그런데 막 옆에서 막 치아를 가는 소리가 나면 소름이 돋잖아요. 안 그래요? 반응 좀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 여기다가 마취를 딱 하고 하면 웽 소리는 나지만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수술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일 수술하신 분이 마취를 하지 않고 여러분 수술을 한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병들어 내가 차라리 죽을래 이런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 둔기를 때려서 기절시키기도 하고 술을 먹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너무 공포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수술 전에 쇼크를 일으켜서 죽기도 하고, 또 차라리 내가 수술하느니 내가 죽어버리겠다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심퍼슨이 마취제를 발견했으니 인류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 것이고 의학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심퍼슨은 그 외에도 많은 의약품을 개발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심퍼슨을 찾았습니다. 박사님께서 평생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때 심퍼슨은 두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아멘.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퍼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위치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육체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연결되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자는 세 번째, 자신의 영적 위치를 이걸 깨달으면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0절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이 만들었고 우리는 어긋난 땅 길로 가서 죄를 지어서 비록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다 속죄해 주시고 재창조를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이 뭔데? 너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선한 일을.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았대요.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했대요. 우리로 그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어요. 자, 봐봐요. 어떤 건물을 헙니다. 건물을 헐어요. 건물을 허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포기를 찍으면 건물을 잘 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이 건물 허물겠다고 그 고급 승용차로 박아도 여러분 그 건물 어느 정도는 허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로 내가 이 건물을 허물겠다 하면 또라이 취급하겠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선한 일이 뭔데? 바로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줬으니 이것을 선포하는 자로 그 도구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그저 고급 승용차로 그냥 저 집 부수는 데 사용하듯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돈 벌고 이 땅에서 어떻게 때깔나게 살아보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헐리우드는 영화의 산실입니다. 이 헐리우드에 가장 잘 나가던 두 명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얼굴과 몸매와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육체파 배우,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상벽을 이루면서 역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에반스 콜린이라는
한 여성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배우는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돈방석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두 여배우는 1960년대 상벽을 이루며 관능미를 자랑하던 육체파 여배우였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얼마나 그녀가 아름다웠던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남성들이 그녀가 엉덩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남성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환상적이었으면. 그녀가 존 F 케네디가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이 존 F 케네디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앞에서 요념한 자세로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를 불렀더니 케네디가 너무 황홀해서 나 오늘 대통령 그만해도 나 여한이 없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세기의 미모를 자랑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한 몸에 누리면서 돈방석에 앉아 수많은 남자들과의 연분을 터뜨리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미와 돈과 인기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증을, 영적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목숨을 끊음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릴린 먼로와 상벽을 이루었던 또 한 배우가 있으니 그녀의 이름은 에반스 콜린입니다. 에반스. 이 에반스가 어느 날 인기 절정일 때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헐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에반스는 은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헐리우드의 음악을 떠나는 것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던 기자들과 청중들과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에반스가 사랑했다는 그 상대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행운의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얼마나 한 남자를 저렇게 사랑했으면 그 인기 절정의 영화계를 떠나느냐? 기자들의 질문이 막 쇄도했습니다. 그때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남은 생에 그 진 빛을 갖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반스는 실제로 신학대학교를 들어갔고 같은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수행하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미국의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반스,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버리고 우간다 선교로 간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후회라니요.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너무 과분해서 영국 여왕의 자리와 바꿀 수 없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과도 이 자리를 바꿀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안식년이 끝나고 다시 우간다로 건너가서 일평생을 아름답게 선교를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에반스는 당대 최고의 명배우로서 명예와 부와 인기를 한 몸에 누렸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셔내니까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인기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남은 생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한 사람은 인기 절정에서 그 자기의 영혼 속에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수면제를 과다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가 하면, 똑같이 인생의 절정에서 남은 생애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아름다운 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위치, 여러분은 과거에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아는 자는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선한 일을 이웃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